이렇게 하면 설교가 다 끝났어요. 이 안에 설교가 들어있기 때문에 오늘 말씀을 전하면서 그 예루살렘에서 갈보리까지라고 말씀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영광 받기를 위해서 오시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근데 우리 인간은 어떻게 이 세상에서 영광을 받기를 원해요. 사람들이 영광을 쫓아가는 거예요. 목회자도 마찬가지고 기업가도 전부 다 인간의 영광을 쫓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는 잠시라는 거예요. 아까 말했죠. 뭐라 그래요? 여기서 천국을 향하는 순례자라 그러는데 뭐라 그래요? 하룻밤 지날 때.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사는 거 오래 사는 것 같지만 이 땅에 사는 건 잠시입니다. 순간에 지나갑니다. 그래서 여기 하룻밤이라고 그랬어. 하룻밤 지날 때. 이 세상을 지나는데 하룻밤이에요. 자고 깨면 그날 끝이 나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이 세상에 사는 것은 순간에 지나가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순간에 지나가는 길을 순례의 길이라고 그랬어요. 순례자가 어디를 여행 가는 것처럼 우린 잠시 이 땅에서 하나님의 말씀과 복음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는 그 뜻을 쫓아서 순례의 객이 된 거예요. 여러분, 순례하는 사람이 여행이라고 하지 말고 순례하는 사람들이 어딘가를 가야 되는데 무거운 걸 잔뜩 짚고 가방 3개, 4개 막 들고 그렇게 갈 수 있어요? 그래서 여행을 많이 다닌 사람하고 안 다닌 사람에게 딱 보면 공항 가면 알아요. 이때만큼 크게 가는 사람, 그 여행하는 사람 아니에요, 그 사람. 나중에 가서는 힘들어가지고 여행 가는 사람은 딱 핸드캐리어 하나 있죠. 딱 아주 작고 뭐 핸드캐리어 딱 해갖고 그거 갖고 가는 거예요, 그냥. 마음껏. 우리도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너무 세상 것에 너무 여러 가지에 의해서 너무 무거워서 신앙생활 할 수 없을 정도로 무거워지는 일이 없기를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굉장히 많은 은혜를 줄 수 있어요. 자, 이 말씀을 잘 보게 하면 오늘 그 합창곡에 있는 것들을 이미 말씀드렸지만 이것은 김두한 박사가 우리 신학교의 원장이었던 음악대학원 원장이었던 김두한 박사가 북한에서 이쪽으로 내려와서 우여곡절 속에 살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북한에는 뭐 교회가 많았기 때문에 그래 본향을 향하네라고 하는 그런 합창곡을 써서 수없이 많은 교회에서 찬양. 아까 조금 전에 됐던 것도 사랑의 교회에서 한 합창대가 사랑의 교회 우리나라에 굉장히 큰 교회죠. 그래서 거기에 보면 이렇게 나와요. 이 세상 나그네 길을 지내는 순례자. 우리는 이 세상에 지나가는 순례자일 뿐이에요. 영원히 사는 게 아니에요. 인생의 거친 들에서 하룻밤 머물 때 인생을 하루에 비유했어요. 우리는 하루밖에 없는 거예요. 예를 들면 우리가 무드셀라는 969살 살았어요. 1000살을 살았어요. 그러면 우리는 100년도 못 살잖아요. 그러면 하루 같은 거예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은 이 사실을 너희는 잊지 말라고 하는 것은 그냥 성경에 기록한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삶이 하루 같다는 거, 하루. 1000년에 비하면 하루예요. 근데 그렇게 짧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환란의 굳은 비바람, 환란의 굳은 비바람, 모질게 불어도 천국의 순례자 어디를 향한다? 본향을. 이 본향이 천국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비록 우리의 발과 우리의 육체는 이 땅에 발을 딛고 살지만 우리의 영혼은 위를 바라봐야 돼요. 아멘? 어디를 바라봐야 된다고요? 우리 서로 바라보고 인간관계 맺고 그거 해야죠.
또 먹는 것도 먹고 또 경치도 보고 그렇지만은 순간순간 잊지 말아야 될 것은 나의 본향, 나의 돌아갈 곳이 어딘가를 내 영혼을 향해서 늘 돌아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저런 찬양을 들을 때 어떻게 하면 내 영혼이 깨어나는 거예요. 내 영혼이 회복되는 거예요. 아, 내가 이 땅에 영원히 사는 게 아니구나. 돌아가는 곳이 있구나. 여러분, 이 노래했지만 제가 인생은 나그네, 그 누가 부른 거죠? 어떻게 그렇게 잘 알아요? 저도 그렇고. 최희준 씨가 그때 많이 불렀습니다. 우리나라 사람으로서 저만한 연배되는 사람이 최희준 가수가 불른 인생은 나그네 길 모르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나라 사람은 다 알아. 인생은 나그네 길 어디서 왔다가 어디. 그 노래 다 저도 지금 알고 있어요. 제가 하모니카 연습하면서 제일 먼저 했던 것이 최희준의 인생은 나그네 길이었어요. 잊혀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거 보면서 어쩜 이렇게. 그런데 거기에 몰라요. 그 곡을 보면 어디로 가는지 몰라. 목적이 몰라. 근데 우리 믿는 사람은 어디로 가야 될지 분명히 아는 거예요.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는 게 아니고 분명히 알고 가는 거예요. 깨닫고 가는 거예요. 믿고 가는 거예요. 그럼 마지막에는 천국에 이르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얼마나 소망이 있습니까? 우리는 아무리 어렵게 야, 거기 내 집이야. 내가 가야 될 고향이야. 그런 곡으로 오늘 이렇게 우리가 들었어요. 여러분 또 듣고 싶으면 집에 가서 본향을 향하네 인터넷 딱 누르면 또 나와요. 몇 번이고. 근데 여러분 한 번 듣는 것보다 두 번 듣고 세 번 듣고 계속 들으면요. 내 영혼이 움직입니다. 내 영혼이 반응합니다. 아, 내가 지금 속고 있구나. 세상에 속고 있구나. 여러분 세상에 있는 것들도 오후에 말씀과 연결하면 여러분 이 세상에는 즐거운 것이 너무 많아요. 우리 마음을 뺏는 게 너무 많아요. 거기 뺏기는 거예요. 그럴 때마다 우리의 영혼을 돌이켜서 내가 무엇 때문에 무엇을 즐거워하면서 어떻게 사는가를 돌아봐야. 그러니까 이 사순절에는 자기를 돌아보고 내 마음과 내 생각을 내가 지키고 있는가라고 하는 거를 사순절 기간 동안에 돌아보면서 부활에 이르기까지 나가야 된다고요. 그런 역사가 있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께서 어떻게 했다고 여기 말씀을 오늘 읽었기 때문에 예수께서 승천하실 기약이 참에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시기로 굳게 결심하고 어디로 향하는 게 예루살렘을 향하여 굉장히 의미가 깊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 예루살렘을 향한다고 하는 것은 예루살렘 성전을 가리키는 거예요. 주님이 가고자 하는 것은 예루살렘이라는 동네가 아니라 예루살렘에 있는 하나님의 집, 그걸 베델이라 그러는데 하나님의 집, 더 정확하게 말하면 기도하는 집을 찾아가는 거예요.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 집에서 기도하면서 마지막을 보내시기를 원했던 거예요. 그리고 더 놀라운 사실은 여러분 그 앞에서 예수께서 승천하실 기약이 차심에 이렇게 말씀을 집어든 부분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주님은 죽으실 것 십자가 달 그 끝 이게 아니고 어떻게 해요? 그것은 잠시고 사흘 동안 무덤에 묻혀 있고 그 다음에 어떻게 부활하신 다음에 승천하실 것까지 아시고 그 길을 가신다 이거예요. 할렐루야. 그 여러분들이 지금 인생을 걸어가면서 항상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부활의 역사를 믿어야 됩니다. 옆 사람 축복합시다. 우리가 부활할 것을 믿습니다. 이걸 부활신앙이라 그래요. 예수님이 십자가 지실 것만 생각한 것이 아니고 그 십자가를 지시고 나서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이 땅에 40일 있다가 승천하실 것을 아시고 그 때가 가까이 온 것을 아시고 이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 믿는 믿음의 사람들은 항상 올라가기보다는 내려갈 때가 많아요.
인생의 걸음에서 하나님께로, 주님께로 말씀을 가지고 예배 가운데로 나아가기보다는 세상의 명예와 세상의 성공과 세상의 안목과 정욕과 이 세상의 자랑을 얻고자 세상으로 내려가는, 달려가는 일이 많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에는 분명히 예수님 어떻게 세상이 아니라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고자 굳게 결심하더라. 그러니까 우리 믿는 믿음의 사람들도 저절로 되는 게 아니고 항상 하나님의 전에 있기를, 주님의 교회로 나가고 신앙생활하고 예배생활하고 말씀을 듣고 의지적으로 결단해야만 그런 일들을 할 수가 있어요. 내 마음대로, 내 마음 가는 대로, 내 발 가는 대로 그렇게 하게 되면 마음도 뺏기고 정신도 뺏기고 내 삶도 다 뺏기고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예루살렘을 여러분 기억하면서,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것은 평강의 도시예요. 예루살렘, 그런 건 평강의 도시라는 거예요. 시편 122편 6절에는 예루살렘을 위하여 평안을 구하라 이렇게 나와요. 예루살렘을 위하여 평안을 구하라. 예수님이 그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예배하면서 하나님께,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스라엘의 나라가 평강이 있기를 기도하기 위해서 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한 주간 동안 기도하셨습니까? 기도라는 것은 어느 장소에서 시간을 정해서 그것도 기도예요. 그러나 오늘 여기 있는 말씀처럼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고자 마음을 굳게 결심했다는 것은 그가 항상 마음으로 기도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기도가 입술의 기도도 있지만 마음의 기도도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 마음이 항상 하나님과, 하나님의 몸된 교회와 주님과 연결이 되어 있어서 그 마음을 빼앗기지 않는 거예요. 저도 목회자지만 부끄러울 때가 참 많아요.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는 목회자니까 맨날 성경 보고 맨날 기도하고 맨날 찬양 그럴 것 같죠? 그런 것이에요. 저도 의지적으로 결단하고 노력하지 않으면 금방 이 마음이 세상으로 달아가요. 어떤 좋은 데 갈 것이 없나? 어떤 좋은 장소가 나쁘다는 거 아니에요? 좋은 데 갈 데가 없는가? 맛있는 거 먹을 데가 없는가? 즐길 데가 없는가? 마음이. 그러다가 아까 그런 찬양 한번 딱 듣고 나면 아, 내가 그것이 아니구나. 나는 이 세상에서 즐길 것이 아니구나. 내 영혼은, 내 마음과 하나님의 나라, 그걸 위해서 해야지. 벌떡 일어나가지고, 할렐루야, 하나님, 저 말씀 보고 막, 그러면서 다시 돌아와서 정의 취하고 나서 주님을 향해서 이렇게 가는 그런 마음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따라합시다. 목사님이나, 우리나, 쌤쌤이다. 쌤쌤이에요, 여러분. 저는 어쩔 수 없이 목회자니까 하나님이 사명 때문에 주일마다, 수요일마다 아니면 중보 목요일 때 이렇게 와서 금요일 때 이렇게 와서 사역을 감당하는 것이지 인간이라고 하는 것은 똑같은 거예요. 저는 안 먹어도 배부르죠? 그럽니까? 잠 안 자도 막 씩씩하죠? 아니면 하루만 안 자면요 그 다음날에 맥 못 칩니다. 잠자야 되고요. 먹어야 되고요. 그래야 돼. 똑같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여러분께 같이 나누고 싶은 것은 장차 오실 주님, 우리가 재림의 날에 우리가 주님을 맞기 위해서는 매일매일 예수님이 예루살렘을 향하여 걸어갔던 것처럼 우리가
한 주에 한 번이지만 주일을 기다리고 수요 예배를 또 중보시간 목요일을 기다리면서 매일매일 어떻게 합니까? 그 날을 사모하면서 나도 예루살렘에 올라갔던 예수님처럼 하나님이 거기에 있으라고 한 그 말씀이 떨어졌기 때문에 나는 거기 있어야 되겠다라고 하고 그날이 오기까지를 기다리면서 그 순간순간을 이겨낼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여러분 주님이 예루살렘 가는데 예루살렘 성전에 가면요. 예루살렘이 파괴되어 있어 성전이. 아직까지는 파괴되어 있지만 주님이 가서 보니까 예배하는 곳이 아니야. 예루살렘 성전에 예배하러 가는데 예배하는 게 아니야. 사람들이 나와서 헛된 짓을 하는 거야.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일을 막 하는 거야. 막 주님이 막 화가 나신 거예요. 채찍을 들고 막 쫓아내고.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말씀이지만 사람들이 세워진 성전에는요. 그런 일들이 벌어집니다. 아무리 화려해도 예루살렘 성전이라 할지라도 거기서 사람들이 하나님을 바르게 예배하지 않고 바르게 찬양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거기는 강도의 소굴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예배하는 것은 이 건물 때문이 아닌 것이에요.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내가 너희와 함께 있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과 하나님의 임재 때문에 우리가 예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생각해야 돼? 예수님은 지금요, 예루살렘의 멸망, 예루살렘 도성만이 아니라 예루살렘의 성전이 무너질 것을 예언하기 위해서 가시는 거예요. 왜? 잘못된 예배, 잘못된 형식, 잘못된 사람들의 그런 잘못된 제사들이고, 곡물도 상한 것들이고, 이런 것들을 하나님의 우리가 이번 사순절을 가면서 우리가 잘못된 예배가 뭔가를 깨달아야 돼요. 잘못된 생각이 뭔가를 깨달아야 돼요. 잘못된 걸음, 내가 이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 세상 바라보면서 가는 건 아닌가? 세상에 뭔가 얻으려고 하는 건 아닌가? 라고 하는 것을 끊임없이 하면서 어떻게 해야 돼요? 자기를 발견하고 자기의 몸을 쳐서 해봅시다. 내 몸을. 이건 성경이 말하는 겁니다. 제가 지어낸 거 아니에요.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막 내가 내 몸을 쳐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케 하리라. 근데 이 몸만 쳐서 복종시키는 게 아니라 내 마음의 생각까지도 오호란한 공고한 자로다.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내냐면서 괴로워하면서 어떻게 하면 그다가 순간적으로 하나님이 깨닫게 하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해방하는도다. 이렇게 하면서 내 육신과 내 마음의 생각과 이것을 세상을 끌고 가려고 하는 이 세상적인 힘이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에 의지할 때 그 세력들이 떠나가는 것을 경험한 거예요. 할렐루야. 그것을 경험하면서 그래서 오늘 조금 더 깊이 얘기하게 되면 우리가 이 건물 안에 있는 건 맞아요. 예배드리는 건 맞아요. 그러나 동시에 여러분들이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돼요. 할렐루야. 옆 사람 축복합시다. 우리가 너무 무섭게 하지 말라 그랬는데 어저께 했던 대로 똑같이 그렇게 하지 마시고 오늘은 다르게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거예요. 지금 내 안에 그리스도가 계신 것만이 아니고 나는 그리스도 안에 있다. 그럴 때 평강과 위로와 소망과 감사와 하늘의 신령한 것들을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나를 연구하면 절망합니다. 누가 제일 크겠네? 그 사람. 여러분, 나를 연구해보면요. 나를 살펴보면요. 나에게 깊이 빠지면요. 우리 그리스도의 신화에 나오는 것은 자기가 자기 모습에 취해서 자기에게 연민에 빠져서 자기 때문에 그 슬픔이 깊어져가지고 결국은 이 세상도 끝을 내버려요.
에이, 살기가 싫다. 그러니까 자기를 바라보는 게 아니고 사람을 바라보는 게 하나님을 바라봐야 돼. 주님을 바라봐야 돼.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간 것은 사람들에게 보이는 건물 중심에 예루살렘 성전에서 잘못된 예배를 드리면서 깨닫지 못하는 그 영적인 파괴된 것을 주님이 다시 깨우치게 하기 위해서 예언적인 걸음으로 어떻게 올라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제가 짧게 드렸지만 여긴 비밀이 담겨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보이는 것에 초점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곳에 초점을 둬야 됩니다. 사랑도 안 보여요. 사랑이 안 보여요. 근데 사랑하면 할수록 어떻게 되는가 하면 사랑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자기를 희생하게 됩니다. 자기를 던지게 됩니다. 사랑 때문에. 그 관계 때문에. 우리 주님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주님이 이렇게 한 것은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기 때문에, 교회를 너무나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보내서 우리의 죄와 허물을 용서해 주기 위해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예루살렘 성전으로 올라가요. 여러분, 우리의 목적과 목표가 세상이 아니라 주님, 하나님의 교회에 둘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읽어보게 되면 그 다음에 두 번째 나타나는 말은 우리가 영적인 순례의 길이라고 그랬잖아요. 영적인 순례에 가는데 순례자가 길을 갈 때는 똑바른 길만 있는 건 아니에요. 어찌나 끊어진 다리도 있어요. 건너갈 수 없어. 끊어진 다리. 그러면 건너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되죠? 막 물이 막 홍수가 나서 물이 다리가 다 끊어졌어요. 그럼 그거 건너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너무 간단한 얘기를 힘들게 내가 물어봤나 보다. 다리를 연결해야 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서 어떤 어려움과 시련이 연단해서 끊어져서 세상에 험난한 물결이 날 때 먹는데 그때는 우리 주님이 다리가 되십니다. 할렐루야. 말씀의 능력이, 성령의 능력이 우리의 발과 우리의 삶을 떠받치고 하나님의 성령께서 베드로가 물 위를 걸을 것처럼 세상의 물결과 파도 위에 믿음으로 걸어서 그 고난과 어려움을 뚫고 지나가게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오늘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에 제자들에게 얘들아,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사마리아 땅을 지나가자. 왜 그러냐면 거기에도 복음을 들을 사람들, 그리고 주님이 택한 자가 있다면 돌아오도록 복음을 전하러 가자. 그렇게 말씀하시고 곧장 가신 것이 아니라 사마리아 땅을 지나가신 거예요. 여기에 복음적인 의미가 굉장히 깊어요, 여러분. 오늘 말씀, 오늘 이렇게 성경에 있는 말씀을 별로 하나님이 전하게 하지 않으셔요, 지금. 제가 전한 것은 이렇게 쭉 이렇게 있는데, 영적 순례에 장애물이 나타나요, 장애물. 여러분, 지금까지 신앙생활 하면서 어려움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작은 것들 말고, 짜잘한 거 말고, 먹고 사는 거 말고, 정말 생명이 왔다 갔다 하는 내가 피할 수 없는 그런 걸 만난 적이 있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그때 거기에 주님이 계셨다는 걸 잊어서는 안 돼요. 거기에 주님이 계셨어요. 주님이 도와주셨어요. 그런데 거기에 가게 되면 우리는 장애물이라는 걸 만나게 되는데, 장애물이 되는데 사마리아 지역을 왜 갔냐면 사마리아라고 하는 그 지역은 버려진 땅이에요. 왜냐하면 BC 722년에 아수르에 의해서 어떻게 멸망이 당한 거예요. 그 땅이. 그래서 어떻게 됐냐면 이방 나라 사람들이 이 사마리아 지역에 와서 혼혈이 된 거예요. 그 땅의 사람들이 서로 결혼해가지고 그래 혼혈된 사람들. 그러니까 그 땅을 더러워해요.
사마리아 땅을 싫어해요. 또 똑같이 저 이방 사람들과 결혼해서 같이 사는 사람들 자녀가 태어나오니까 그 땅을 더럽게 여기는 거야. 사마리아 땅은 바라보지도 말고 쳐다보지도 말고 가지도 마라. 그 더러워진다. 이렇게 유대 사람들은 그 땅을 아주 가기 싫어하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은 어떻게 해요? 그 땅으로 가시는 거예요. 복음이라는 게 뭔가? 복음이라는 거는요, 남들이 가기 싫어하는 곳, 남들이 더럽다고 하는 것, 그리고 아무도 돌아보지 않는 지역, 이런데 복음을 들고 가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거기에도 주님이 혼자 돌아올 자가 있다면 주의 말씀을 주어서 돌아오게 하도록. 주님의 발걸음이에요.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은 그 사람들을 위해서 갔지만 도리어 거기에 있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영접한 것이 아니고 예수의 말씀을 받아들인 게 아니고 도리어 배척했다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들고 가지만 좋은 선한 마음을 갖고 가지만 전부 다 우리를 영접하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마귀와 사단의 역사가 있어가지고 우리를 배척하고 대적하고 우리를 심지어 죽이려고 하는 사람도 나타나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인생의 길을 가는 데 있어서 좋은 일만 있다고 생각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때로는 고난도, 시련도, 어려운 일도 옵니다. 그렇게 하고 살아가야 돼요. 아, 이런 것들이 있구나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일이 일어날 때 제자들이 뭐라 그랬어요? 제자들이 보고 말씀 보면 제자들이 너무 화가 나가지고 예수님 하늘에서 불을 내려달라고 기도할까요?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한 번 더 우리 고백합시다. 제자나 우리나 나나 쌤쌤이다. 기분 나쁘면 주님 저것들 진짜 다 싹 태워버리면 하나님 한번 그렇게 안 되게 이게 무리예요. 우리 성질 나게 하면요 하나님 막 씩씩거리면서 제자들이 그랬다니까. 제자 안 돼 하고 하나님 지금 예수님 불을 내려달라고 진짜 그렇게 기도하면 불 내려옵니다. 왜 주님이 엘리야도 불 내려오고 막 그랬잖아요. 모세도 불 가운데서 진짜 불이 있어요. 하나님의 불이. 근데 주님이 뭐라 그러지 않으면 주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설명해 주시면서 얘들아 하나님의 나라는 말이야 화가 나면 화난 대로 하는 게 아니고 너희 성질대로 하는 게 아니고 베드로야 너 성질이 못 같은데 네 때때려 되면 이 세상 다 끝났다. 그게 아니다. 그럴 때가 되면 더 그런 사람을 몰라서 그런다. 아멘. 나 혼자 그런 겁니다. 여러분 몰라서 그런 거예요. 몰라서. 예수님 누군지 몰라. 하나님 나라 뭔지 몰라. 복음이 뭔지 몰라. 말씀이 그 사람 사단의 조종을 받고 마귀의 수하에서 자기들이 배척하라 하면 배척하고. 그럴 때 우리들이 어떻게 그들을 다가가야 되겠냐. 그들과 싸우거나 대처하거나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그 자리를 떠나는 거예요. 그리고 떠날 때 어떻게 떠나야 되는가? 우리 떠나면 불 내려온다. 이거 아닙니다. 우리 떠나면 이게 아닙니다. 여러분,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는 주님께서 그 도시의 평강을 위해서 올라가신 것이죠. 그 다음 말씀에 제가 끝까지 했는데 시편 120편 6절에는 예루살렘을 위해 평안을 구하라. 그리고 그 다음에 말씀이 또 한 절 있어요. 예루살렘을 위하여 구하는 자는 형통이로다. 할렐루야. 도리어 예수님은 떠나면서 제자들에게 얘들아 사마리아 땅도 하나님의 것이다. 아멘. 사마리아인도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들이다. 왜 그걸 알 수 있는가 하면 나중에 주님께서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과 율법사들은 정죄하고 그리고 그들에게 굉장히 꾸짖어 책망하지만 성경의 많은 경우에서 보게 되면 바리새인들이 그렇게 책망을 받는 거와는 반대로 어떻게 합니까?
사마리아 사람을 칭찬하는 장면이 많이 나와요. 그것을 여러분들이 알게 되면 성경의 비밀을 유대인들만 축복받는 게 아니고 유대인들이 저 사람 버려지고 저거 쓸데없다 아무것도 아닌데 도리어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을 더 사랑하는구나 라고 하는 걸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평강을 구해라. 제자들의 얘들아, 니네들 불내려 오게 그렇게 하지 말고 굶지 말고 복으로 지 말고 원수 갚지 말고 도리어 그들에게 뭐랄까 평화가 있도록 구하라. 그리고 사마리아 도성에도 형통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기도하라. 그리고 우리가 또 다른 곳으로 가자. 그리고 옮기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마음 안에 원수가 없기를 축원합니다. 마귀는 우리가 원수 맺으라고 자꾸 말해요. 원수 갚아라는 말을 많이 해요. 그런데 우리 안에 원수가 있어서는 안 돼. 용서해주고 언제까지? 끝까지 주님 하신 대로. 그리고 그 다음 말씀하는 마지막 말씀을 보게 되면 끝에 한번 읽읍시다. 자, 다 같이 읽읍시다. 55절, 56절. 시작. 예수께서 돌아보시며 꾸짖으시고 함께 다른 마을로 가시니라. 오늘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여러분과 같이 나누고 싶은 말씀을 정리하고 마무리 짓겠습니다. 지금 마지막 때에 예수님의 12제자가 예수님을 따라가고 있어요. 여러분 성경을 깊이 읽어보면요. 예수님이 마지막 때가 되게 되면 십자가 지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뭐합니까? 성찬식을 하죠. 성찬식을 다 떴대고. 그래서 너희들은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모든 사람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하는 말씀을 하는데 12제자들이 하나같이 다 예수를 부인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오늘 여기 한 말씀을 제자들은 무슨 의미인지 아직도 깨닫지 못하고 있어요. 사마리아인 더 나가서는 원수들, 너희를 대적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주님이 용서를 선언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기독교의 복음은 용서의 복음입니다. 내가 아무리 큰 상처를 받고 아무리 큰 아픔을 받았어도 십자가 앞에 나가서 내가 그 사람 때문에 당한 상처와 아픔이 있지만 아파달라고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용서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더 나갑니다. 조금 더. 성경의 말씀은 내 원수를 저주하지 말고 네가 핍박을 당해도 원수를 사랑하래요. 우리 옆 사람 원수가 아니니까 잘할 수 있다면 시험해보자. 원수가 아니 옆에 사람은 원수가 아닌데 한번 해보는 거예요. 원수를 사랑하라. 근데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원수를 사랑하면 억지라도 사랑한 척 이렇게 얼굴을 해가 그래 사랑하랜다 이렇게 하는데 그 다음에 더 나가서요. 그 원수를 사랑을 넘어서 축복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형통케 하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나로 인하여 내가 어렵고 있지만 나 때문에 그가 어려워지지 않고 내가 용서해주고 내가 화목하게 하고 그 사람 필요하면 먹을 거 입을 거 쓸 거 주고 그래서 그 원수지만 그 원수가 멸망당하고 죽고 잃어버리는 자가 아니라 나를 그렇게 했지만 내가 중보하고 막아서고 그리고 그에게서 그로 하여금 어떻게 축복을 받게 하라는 거예요. 야, 그럼 오늘 십자가 설명 다 됐네, 이제. 주님이 걸어가신 길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성전에 잘못된 예배, 잘못된 가치관, 잘못된 행동을 하면서도 모르는 거예요. 왜? 자기들이 그렇게 습관적으로 그렇게 예배드리고 습관적으로 가서
이것이 아니 여러분들이 예배의 습관이 좋을 수도 있지만 진정한 의미에서는 우리의 잘못된 예배가 잘못된 습관과 잘못된 가치관들이 예배 드릴 때마다 깨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 드리고 났더니 깨달았어. 예배 드리고 내가 뭐가 잘못됐어. 그리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가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주님 나 같은 자도 용서받고 이렇게 그러면서 어떻게 매일매일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워지는 거예요. 그게 참된 예배예요. 신령과 진정이에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지금 예루살렘으로 가는 것은 영적 회복을 위하심입니다. 할렐루야. 단순히 성전만, 우리 주님 보세요. 뭐라고 말하겠어? 저 성전을 보고 명하라. 저 성전을 헐어버려라. 내가 사흘 만에 세우랴. 우리 주님께서는 어떤 외적인 건물을 세우려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믿는 믿음의 사람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주 안에서 우리가 영적인 하나님과의 연합되고 하나 되어서 이제는 우리가 성전인 것이에요. 아멘. 여러분들이 성전이에요. 여러분들이 왕 같은 제사장들이에요. 내가 나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 삶이 꼭 예배 때 요 1시간 아니면 2시간 아니면 수요일 금요일 중보 때 요때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전 삶을 들여서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예배자로 사는 거예요. 전도자로 사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축복의 통로로 사는 거예요. 선포합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 예배 드리는 거는 최상입니다. 믿어지지 않을지 모르지만 제가 선포할게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일주일 동안을 건강하게 지내다가 주의 날을 알고 주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다는 것은 축복 중에 축복입니다.